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쉼과 회복 두 번째 시간 고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관계없이 자신 나름대로의 고통, 괴로움을 늘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다른 어떤 장보다 가장 긴 장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의 저자를 살펴보면 다윗이 그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 무려 절반의 그 시를 기록한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또 작자 미상이 한 50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73편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가 가장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던 내용보다는 그가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모든 그 고통의 절규가 시편에 낱낱이 또 그 마음의 솔직한 감정들을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울에게 쫓겨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또 자식의 반역 때문에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들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얼핏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성군인데 그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을까? 골리앗 장수를 이겨서 민족이 영웅된 이후로 정말 승승장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면면을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물 없이는 다닐 수 없고 고난의 그 골짜기를 늘 걸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도 성경에 별로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역대상 29장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이 나라의 민족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에 마침표를 찍으며 했던 다윗을 평가했던 한 줄의 글이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29장 2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였고 존귀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분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행복했는데 부하였고 존귀했다 그랬습니다. 존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목동을 비롯해서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부음받았고 바로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당하는 신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됐고 왕이 돼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 다윗인데 어떻게 인생의 말미를 평가할 때 험난한 인생이다, 고통의 인생이다, 힘들어 죽겠던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 인생은 부하였고 존귀함으로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인생의 소원인 것처럼 정말 삶이 평안하고 부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고난이 없었느냐? 고난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겐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정말 평탄했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은요, 바로 왕 앞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험난한 내 인생, 130을 살았지만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험난한 인생.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 고백하지 않고 내 인생은 부하고 존귀함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정말 다윗이 가졌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도 힘들어하는 그 순간 앞에서 정말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하고 존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큰 복이 그 다윗의 인생에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더 잘 되고 더 힘든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삶의 비결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반전되고 역전되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시련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디딤돌로 만드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부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믿음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것이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with me.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주님이 내 편이시다는 고백이에요.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모든 것들을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박성균 선생님 찬양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니까 The Lord is for me,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 사람, 군대, 정말 다른 이방 나라가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내 인생에 무슨 고통,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은 나의 소유야. 그래서 나의 종이고 하수인이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외치고 부르짖을 때, 아픔과 고통 속에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부를 때 그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막 싸워요. 근데 뒤에 엄마나 아버지가 딱 서 있으면요, 키가 작은 자녀라도 키가 큰 아하고 싸워도요, 큰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이며 막 대듭니다. 왜요? 내 뒤에 내 편이 있거든요. 든든한 내 편이 있습니다. 왜 그 자녀가 부모를 내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늘 나를 사랑하고 늘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도와주신 그 분이 나의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편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좌절 낭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내 편이시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전에는 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그 사랑하심, 그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고난과 환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기에 환난과 고통과 시련 앞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더 잘 되어지고 더 큰 축복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특징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예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가 정말 기댈 피난처 없기 때문에 내 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만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들을 돌봤는데 그들의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됐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모든 사람을 일순간에 휘어잡아 다윗의 말에 복종시키는 놀라운 역사, 반전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그 위험한 순간, 정말 황급한 순간, 너무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신발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그 길을 가면서, 피난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대부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늘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베스라는 인물 보잖아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불리한 환경입니다. 도저히 그 가운데 정말 버젓한 인생, 떳떳한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환난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셨다,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세 친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 정적에 의해서 30일 동안 왕의 조소가 찍힌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반전의 역사를 쓰셔서 그를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져 거기 안에 죽임을 당하고 정말 다윗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렵고 황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수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인생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 모든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끊어버리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고관들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권세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단절한 것입니다. 뒷문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손잡고 나가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것을 손잡을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윗 군대가. 그랬을 때 모든 말들을 다 전리품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 한 필은 그 당시에 요즘을 따지면 여러분 탱크 하나입니다. 그러면 군사력이 더 부강해지고 정말 말 한 필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말 외에 더 여분의 말들의 뒷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바보랬어요?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전쟁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전쟁이었는데 인간의 힘과 전쟁의 물자와 군대의 수와 그 전쟁의 무기를 의지할까 봐 여지를 다 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3번씩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힘들었을 때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데 방해물되는 걸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단절시켰을 때 정말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끊어버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있어서 뭐 대학교 강사를 2군데 뛰면서 늘 냉장고에 뭐 먹을 음식들, 라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막 한 100명 모였대요. 한 2년, 3년을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른들을 한 명이 등록을 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이제는 교회 문을 닫은 겁니다. 그저 그럴 것이 2, 3년 동안 뭐 이렇게 종치고 어떤 기존의 예배 형식을 틀기 위해서 그냥 찬양한 거하고 말씀 공부를 칠판에 말씀 공부를 한 2-3시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그냥 기겁하고 힘들어서 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오면 2번 오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그러니까 청년들은 신학생도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도 있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는 데 좋아가지고 오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으니까 편해서 그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하다가 너무 지쳐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갖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목동으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저와 한 분 손잡고 저 목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제 손잡고 제가 하나님 손만 놓지 않고 갈 테니 제 목회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목회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한 5년, 6년 늘 철회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잡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사람 의지하고 전문가 찾아가고 환경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의 이성과 내 나름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뒷문을 끊고 세상과 단절하고 인간과 단절하고 오직 나의 눈과 마음을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손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잡고 세상 줄도 잡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근히 삽니다. 근근히 막. 근데 여러분, 세상 줄 끊어버리고 세상 줄 놓고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복,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는 그 복도 복이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직장에 복을 주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이삭이 옮길 때마다 모든 건 양보하고 기득권을 양보할 때 100배의 축복은요, 이거는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는 인간적인 노력 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너 인간적인 복대로 살래? 하나님 부으시는 복대로 살래?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난과 환난 속에 더 잘 되는 축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뒷문을 막고 오직 하나님 손잡고 나갈 때 그 인생 가운데 거친 길도 있었고 평탄치 않은 수많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쳐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미래 가운데 승리할 주님, 미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 누가 찬송이 나옵니까? 고통 중에 흥얼거림이 나옵니까? 그거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저 사람 탓이요, 환경 탓이요, 어떤 탓을 해야만 내 안에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자업자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미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더 풍성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준비에 분주하고 전쟁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성가대 조직해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간 사람은 그 고통 중에 찬송이 나옵니다. 고통 중에 미리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정말 풍전등과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를 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직 이 아이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조, 그 자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를 지나치고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를 잡아서 정말 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어떻습니까? 저도 세 남매를 키우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용돈 주고 뭐 사주고, 이것보다 더 제 아내 보람은요, 뭐 선편지도 쓰면서 이렇게 막 고백할 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빠, 엄마가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글을 읽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정말 아빠 되길 참 잘했구나, 엄마 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역경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품에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잘 됐기 때문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늙어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행복했고 부하고 존귀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윗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요,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먼저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늘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하던 패턴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딱 오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버렸나 봐,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성장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디딤돌을 통해서 하나님 디딤돌을 놓고 더 큰 축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래야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더 큰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이 부재한 것, 이 믿음이 결핍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겁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끝까지 돕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내 모든 것 차단하고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거야. 제가 대학 수능시험을 보고 떨어졌어요.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입속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 환경과는 너무 정반대의 곡이 막 나오더라고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없는 것처럼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때때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찬양이 고백이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막 부르는데 눈물이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위로가 있더라고요. 환난 가운데 내 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편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한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0장,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흔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분당에서 제가 남전도회가 거긴 잘 조직돼서 한 15남전도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남전도회만 모이는, 새벽기도 끝나고 2부에 남전도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특강도 듣고 강사도 특강도 듣고, 그 다음에 밥 다 세팅하면 한 10분 20분 국 맞고 국 말아놓은 밥 먹고 바로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남전도회가 활성돼서 그 남전도회 활동하는 그 기관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되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성규 아나운서 있죠? 최성규 아나운서. 저분이 최성규 집사님이셨거든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분당에 이사 오는 바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남전도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삶 너무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수입이 1억이었고 CF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랜서 하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대요. 근데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바빴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늘 하던 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셨대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기 친가, 자기 어머니 쪽에 불교 그 절을 3개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불교 골수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외가, 자기 아내의 그 장모님 쪽에도 불교 절을 하나를 자기가 지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그 자기는 어떠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불교 회장을 도맡아 했대요. 이 최성규 집사님이. 그러니까 정말 우상 숭배 찌든 삶을 살았대요. 그러던 중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SBS에 다닐 때 여의도에 거기 있었나 봐요, 사옥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 생방송을 끝냈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를 딱 보내주니 빨리 여기 대림동에 있는 성심병원을 가보라고, 응급실에. 딸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근데 거기 영등포에서 가는데 안 막히면 10분 거리인데 1시간, 막히니까 차가 1시간 지체되더래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터져나온 말이,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울면서 도착했대요. 아니나 다를까요? 의사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벌써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해서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하얀 시트를 이 아이를 탁 덮어놓은 거예요. 이제 장례만 치르면 됩니다. 하얀 시트를 탁 벗기고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냐면 자기 집 앞에 이제 아들은 컸고 둘째 아이가 혜원인데 3살짜리예요. 대문 앞에서 모래로 놀다가 이삿짐 트럭에 2.5톤 트럭에 모르고 이 차가 뒤로 후진하는데 이 아이가 덜컥 걸려서 깔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덜컥해서 깔려서 들어갔는데 이 옆에 보니까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돌 깔린 줄 알고 그냥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다시 한번 밟아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이 아이를 깔아 뭉긴 거예요. 그 3살 되니까 얼마나 연약한 아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환자 응급실도 안 가, 응급실에 처치도 안 하고 가운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혜원아 일어나야지 하면서 30분 동안 울면서 혼자 얘기했대요. 근데 의사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왜냐면 벌써 다 울고 마연자실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30분 동안 하는데 이 아이가한테 혜원아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검은 피를 팍 토해내더래요. 그리고 콜록콜록 대더니 아빠 우리 아빠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사를 불러와서 이 아이를 다시 엑스레이 찍고 다시 소생돼서 2년 동안 병원 생활했지만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시니까 그가 고백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를 역전시키고 나를 반전시키신 하나님, 나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정신 차리지 못해서 막 타락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불러서 이제는 돈 안 되는 일에 집중한대요. 그때는 돈 버는 일에 막 집중했는데 지금은 돈 안 되고 늘 서울시 앞에 노숙자 쉼터, 그 다음에 밥 주는 일들 그거 가운데 늘 하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